오늘 하나님이 주신 선물 제목을 같이 말씀 나눌 건데요. 은사를 헬라어로 하면 카리스마타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카리스마타. 근데 앞에 좀 익숙한 단어가 있죠. 카리스라는 말. 카리스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카리스마타, 카리스, 이 연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사는 선물인데, 이 선물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 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은사가 뭐가 있을까요? 은사 하면 생각나는 것들 있죠. 없나요? 사랑의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고, 지식, 지혜, 통변, 예언, 또 병고침, 여러 가지 각종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은사를 생각할 때 내가 받기 원하는 것, 나 이런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지만, 우리 내가 받기 원하는 것이 나의 기준입니다. 은사는 나의 기준이 되지만, 그러나 은사는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이 은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좋으신 것,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지, 그렇잖아요. 자녀에게 떡을 달래는 돌 주고 생선을 달래는데 뱀을 줄 부모는 없잖아요. 그것처럼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하면서 성령을 주시고 각종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좋으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필요한 것을 때마다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외모 누가 주신 거예요? 그렇죠. 물론 부모님의 유전자를 받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습니다. 아멘 한번 해주시네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이쁘고 가장 잘생긴 분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분이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 때 아유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다. 여러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외모를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능력이 생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게 능력이죠. 내가 생각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거겠지, 이렇게 믿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은 실패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그 길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하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거는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사예요. 예,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숨 쉬고 있는 것,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은사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갔어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러나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완전히 망했고 엎드려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면 그 일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왜요? 그 일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지 않은 게 있어요. 7절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건 좋은 건데 두려운 마음은 좋은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디모데서 지난달에도 우리 같이 나눴지만 이제 바울이 마지막 이제 감옥에서 삶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목회하고 있는 이 에베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원하는 것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데 이 디모데도 목회하면서 두려움이 있었죠. 많은 두려움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이 디모데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을 갖지 말라고.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이제 디모데에게 얘기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모든 자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전제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려우십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11월 달도 뭔가 두렵습니까? 앞에 대한 것이 보장되지 않아서 두렵습니까? 그것을 이 시간에 주님께 내려놓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예요? 오늘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가 보다, 내가 꿈꾸는 대로 다 되는가 보다. 이게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뜻대로 다 되는 이 능력을 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이 능력과 사랑과 이 절제가 연결이 돼 있어요. 이 사랑이 없는 능력은 폭력과 독단으로 될 수 있고요. 또한 능력이 없는 이 사랑은요, 방종과 사랑이라는 이름의 탐심과 소욕과 욕심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능력과 사랑과 이 절제는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능력은 내 능력대로 되는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능력이 생각하는데 그게 능력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성경 뭐가 능력이라고 그래요? 8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명령입니다. 뭐예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능력은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아니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이에요.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고난은 싫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좋은 거라고 했잖아요. 가장 좋은 건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과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것, 이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고난받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 그러니까 주를 증언하는 것,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랍니다.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부끄러운 게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터졌을 때 막 특히 이제 교회발 뭐 이렇게 막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막 그래서 교회가 막 하는 얘기하는데 세상에서 막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할 때입니다. 그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더 나와서 제가 목사입니다. 이런 얘기가요, 좀 부끄러울 때가 있었어요. 솔직히요. 하도 막 교회 얘기하니까 더더 교회에 어떻게 보면 리더격인 목사라면 더 이상한 색안경을 보고 보는 것 같아요. 저 사람 직업이 뭐예요? 목사인데요. 이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 사실 부끄러운데 이게 아니구나. 능력은 주님을 인정하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에서 나를 인정하는데, 우리를 인정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다 옷 다 벗겨주시고 수치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죄 몰라요. 난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내가 죽기 싫어요. 이러지 않으시고 끝까지 고난을 참으시면서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을 다 덮어주기 위해서 끝까지 참으셨잖아요. 그걸 생각할 때 나도 이 세상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이게 능력이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예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능력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그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자랑입니다, 이게 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지금 주님을 증언하고 이 복음 때문에 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인해서 이게 감옥에 갇혀 있지만 주님께 붙들려 있는, 주님께 순종되어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삶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 붙잡혀 있는 그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가, 내가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가 언제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언제 분명히 드러나냐면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다 모른 채 하고 싶은 그 사람. 아유, 쟤는 몰라. 쟤하고는 같이 있고 싶지 않아. 혹시 저 사람 아세요? 전 모르겠어요. 쟤 부끄러워요. 아니면 말조차 하지 않는 것. 저 사람이 밑바닥 인생, 그런 부끄러움을 당할 그런 인생, 그 밑바닥에 있을 때 그를 아는 채 해줄 때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이 수치를 당할 때 나는 그의 친구입니다 하면서 옆에 있어 줄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형편없고 배반한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의 친구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게 참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능력을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왜 자꾸 이 부끄러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이 유대 사람이잖아요. 이들의 문화는요, 옳고 그름의 문화가 아니라 명예와 수치의 문화입니다. 명예로움과 이 부끄러움의 명예입니다. 지금 그는 주님을 증언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됐어요. 두 번째 투옥입니다. 첫 번째는 가택연금 같은 거였어요. 그거는 이제 사람들도 왕래할 수 있고 이렇게 좀 왔다 갔다 좀 자유로운 가택연금인데, 지금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는 진짜 감옥에 매여서 이 사슬에 매여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바울을 보면서 부끄러워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지금 어떻게 사도 바울을 버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사람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속상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자, 생각해 보세요. 버렸다. 내가 그냥 지나가는데 모르는 사람이 그날 싹 지나가고 갔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날 버렸다.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날 버렸다는 것은 잘 알았다는 거예요. 뭔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을 버렸다라는 것은요,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둘이 같이 사역됐을 수도 있고요, 평소 굉장히 잘 알던 사람이었고 공동체 가운데 뭔가 같이 활동하고 뭔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등을 돌린 겁니다. 그런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배신당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디모데에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야, 주님 증언하는 것과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을 받아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능력은요, 주님에 관한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능력입니다. 아멘 안 하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능력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주님을 인정하는 것과 함께 받는 고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될 때, 그럴 때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자면 이렇게 아멘 잘 안 될 때까 봐 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능력이냐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그냥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 끝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는 부르시는 거예요. 전에는 어둠이었고 전에는 빛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소명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이요, 언제부터냐면은 이게 이 시작하기 전에
이 시작 크로노라는 시간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이렇게 막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증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이 복음으로, 이 확증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요.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나를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게 만세전부터 택하신 것이고, 그 확증이, 날 부르셨다는 확증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는데, 내가 그분을 왜 부끄러워하겠느냐? 디모데야, 너도 이렇게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이 디모데에게 얘기한 거지만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에 처했을 때 그를 떠나지 않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11월 한 달 동안 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당한 것에서 즐거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이 끝까지 붙들고 나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은 능력과 절제와 사랑은 같이 가는 것이 그거예요. 왜요? 이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려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을 다 절제했습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 시간과 내 모든 것들을 절제하면서 하나님께 내려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능력과 절제와 그리고 사랑은 그래서 같이 갑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님을 위해서 날 모든 것을, 시간과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는 것,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주님이 주시길 원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것은요, 좋은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좋은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인정하면서 주님을 인정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이 절제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이 오늘 성도들에게, 저에게 11월 한 달 동안, 아니 평생 동안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인생 동안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 특별히 하나님, 우리는 내 뜻대로 되는 것만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주님을 증거하는데, 주님을 인정하는데, 주님 뜻대로 사는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11월 한 달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